할렐루야.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받읍시다.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축복을 받자. 사람과 큰 축복 받으세요. 아멘. 에스겔서 오늘 34장 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라는 말씀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도로 그것들을 다 다스렸으니 너희 사는 즉 종교의 기본적인 책망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계시록 34장 또 10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니 다시는 저들을 먹이지 못하리라. 다시는 그들의 식물이 되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34장 10절에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목자가 양들을 가르치고 치료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병도 고쳐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약성경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첫 번째 천국복음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교육사업입니다. 세 번째 바로 병고치는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사역입니다. 교회는 분명 많은 자들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교회는 많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와야 되고 연약한 자도 와야 되고 힘들고 넘어지고 피곤한 자도 와야 되고 세상의 삶에 기들어 망한 자도 와야 되고 그리고 나가는 자도 오는 것이 교회의 여러분 목적이요 교회가 안구가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 주님의 몸된 것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오되 교회는 평등을 둬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모두에게 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동산나무에 선악과를 나무를 만들어서 악을 따먹든 선을 따먹든 너 자유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악한 것을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유함을 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 나누면서 저거 한번 따먹어보자. 여러분 남자 여자는 마음이 맞아야 도둑질할 수가 있고 마음이 맞아야 사기도 칠 수가 있고 마음이 맞아야 같이 살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마음을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가는 길이 두 가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는 천국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병 고치는 이 치유사역은 분명히 치유사역은 여러분 목회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도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했어요.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많은 형태들이 올 것인데 고쳐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온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다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세상에 망하고 세상에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 예수님은 내 집에 들어오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류의 인간들이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치료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들 각마다 통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목사가 있으면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전도사들이 있고 선교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또 권찰이 있습니다. 또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협력해 서로를 이루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게 성도의 모범적인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교회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기도하고 저들의 마음에 병들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우리는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사역은 교회의 성장에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 성경에 2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은 물러갑니다. 예수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고난, 고통, 환난, 핍박과 또 시기와 질투 또 사업을 망하게 하고 돈을 빼앗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가 생사의 모든 문제가 쉽게 풀어져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경, 귀목을 잃은 자,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문둥병자, 또 안진뱅이, 중풍 걸린 여자, 혈액병 앓던 여자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안수로 말씀으로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치료의 효능은 100%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여러분 힘들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위대한 탄생의
잘 물어도 의뢰의 탄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래요. 성도의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100%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자신의 신앙을 바라봅시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바라보시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도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소경에게 세상을 보게, 그게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많이 퍼지니 자동으로 전도가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환자나 가족, 주일사람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여러분 문제가 가정을 일으킵니다. 특히 안 걸린 사람들 보면은 전재산을 다 팔도 병원비를 다 날리고 병원에 돈을 왕창 갖다 줘도 못 고치고 그만 눈 뜨고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눈 감고서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생의 삶은 모두가 다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나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당신에게 여러분 쉽게 호락호락 여러분 축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치유사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믿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세하게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치유사역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계 이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탄생의 능력이 치유사역입니다. 과학 위에 있는 게 치유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뛰어난 세계적인 닥터를 할지라도 박사를 할지라도 그 위에서 당신을 지배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암을 잘 고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잘 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칼자로 수술자 바늘 하나 대지도 아니하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서운 질병을 암을 치료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인간이 못 고치는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많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슈퍼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진리이기 때문에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큰 믿음을 가진 자고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든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도 내가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여러분 죽을 날짜만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고침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은 마귀의 장난이요, 사탄의 장난도 있습니다. 귀신의 장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은 무서운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이시오. 질병도 하나님을 이기지를 못한다. 예수님도 이기지를 못한다. 성령도 이기지를 못한다. 절대 질병의 사무의 하나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며 병낫기를 간구하고 또 축복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산소 중앙교회는 1년 365일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여러분 증거하되 여러분 체험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은 하나님이 목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목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 손만 대도 낫고 말씀만 던져도 낫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능력 있는 또 전도도 할 수가 있고 교회 성장하는데도 일조를 할 수가 있고 복음 전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할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의 지휘사역을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입가에 미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봅시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앉아 죽어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그를 바라보니 안진병이었습니다. 이 안진병의 병자를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명령 한마디에 그는 일어나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휘사역의 복음전도에 증거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5,000명의 남자들과 수가 여러분 전도를 한 줄 믿습니다. 다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루다에서 중풍 걸린 여러분 고치는 루다의 사건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 자를 고치니 루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 2000년의 시절에도 사도들이 병을 고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동반된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므로 주가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고 그 목자를 더 축복 주는 줄 믿습니다. 더 교회를 더 축복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파에서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림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요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능력의
여러분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는 그런 능력의 교회예요. 치유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호수의 초석이 된 현장이 사도행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소문이 더 많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의 교회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4호로 인하여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먼저 떠나는 자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한약재를 다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로초를 먹은 왕도 황제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묘지 앞에 차가운 비석만이 서 있습니다. 이름만 남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국왕도 들불처럼 다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에서 난 육체는 분명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수명을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도 없고 특별한 한약재, 특별한 산에 나온 약초 가지고 그들의 여러분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900살까지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300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나 모두 무거운 것들에 얽매여 쉰 죄를 벗어나버리고 인으로서 당당히 경주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저 천국에 살 것이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무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집착해서는 아니 되어야 됩니다.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아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일제대전의 전투에 사망한 한 아들의 편지가 부모에게 몇 년이 지났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의 편지라고 해서 아버지와 엄마가 반갑게 아들의 소식을 몰랐는데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는 아들이 직접 전쟁터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내 묘지에 오지 마시옵소서. 저는 묘지에 제 이름만 있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집에 오지 않아도 내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며 나는 먼저 가서 부모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되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분밖에 없는 부모님, 부모한테
효도와 또 잘하는 효녀,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난 후에 큰 묘지를 세우고 임금 능같이 만들고 크게 몇 미터짜리 비석을 또 망부석을 잔뜩 높이 세운들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묘지를 짓고 비석을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세워 큰 상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해도 죽은 부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을 하면서 믿지 못하는 부모 형제 모두를 천국에 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맞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기독교인으로서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외롭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간증한 뒤 큰 교회 목사님이 지방에서 예배 후에 강단에 내려갔는데 어떤 새로운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귀신 들린 자가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하고 내려갔어. 딱 서 있으니까 기찍기찍 웃으면서 네가 목사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종에게 다가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 머릿속에 있는 영들아 사단마귀들아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머리를 안수하고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 여인이 더 비웃고 웃기지 마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나간다. 계속 반복하여 이 목사님이 안수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많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을 귀신을 줬다가 그만 목사님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나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신인 사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권능을 목자의 입에 주지 않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오를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가 함께 계셔야 됩니다. 능력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100% 믿고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 그 종을 씁니다. 여러분, 첫째는 양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양심이 올바라야 됩니다. 당신의 양심의 값어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들의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이 나가야 될까요?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부는 성결의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은사를 멸시한 목사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사역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학적인 믿음, 인류 대학교를 나오고 인류 신학대학교를 나온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그 목회는 죽은 목회, 심판의 목회일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책이 하나님의 책보다 더 위에 있으니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사상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책 위에 있으니 어찌 그 목자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성경보다 인간의 선
주석이 더 위에 있으니 옳다하니 생명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에 인간의 지식의 책보다 밑에 있으니 어찌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의 지은 인간의 책과 주석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를 압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는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성경대로 일을 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경, 이 홀리 바이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에 진정한 비평과 훌륭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회를 가보고 그들의 목회 현장을 가보면 그들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쓰는지 안 쓰는지 예수님은 금방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미소 지을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밑에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성경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목회자들 어디에 있든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행하는 믿음 있는 우리 교민들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훌륭한 죄종들을 만나 죄 현장에 병도 고치고 은혜를 받는 우리 교민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